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열도 많이 나고 몸살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400일이 거의 다, 지금 오늘이 380, 오늘이 며칠인가요? 390. 오늘 390일째군요. 390일째.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400일이. 그래서 11월 9일 날 400일 회향 500일 입제를 하게 됐습니다. 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가? 그렇죠? 네, 11월 9일 날. 자, 오늘은 모습은 헛것이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 공식에 전부 다 중요합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다 중요한데 특히 이 모습은 헛것이라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 간단하게 제가 이 글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꿈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이 사람은 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꿈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이 말인데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꿈을 꾸어서 그 속에서 일어난 거는 전부 다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근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었다면 꿈이 가짜인 줄 모르겠죠. 이광수 선생님, 유정인가? 꿈인가? 그거를 보면은, 스님이, 절에 온, 미모의 여성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꿈이라는 거 알았지만, 아니, 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이렇게 쭉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냥 한바탕 이렇게 졸음 속에서 한바탕 한숨을 잤는 거예요. 한숨을 잤는데 수십 년이 흘러버린 거야, 꿈에서. 그 소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꿈에서 깨어봤으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꿈에서 안 깨어나면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밤에 꾸는 꿈, 자면서 꾸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꾸는 꿈을, 살아서 생시에 있는 꿈을 생시꿈이라고 합니다. 제1의 꿈입니다. 근데 제2의 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서 내 공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내 공부를 잘 어느 정도까지 내 공부가 됐나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꿈인 줄 아는가. 꿈을 꿀 때 내가 꿈꾸는 줄 아는가가 공부를 말하자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냥 꿈꾸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꿈을 꾸는데 꿈꾸는 줄 모르고 꿈속에서 헤매버려. 그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죽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거. 그것이 이제 첫째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생시꿈을 어떻게 깰래? 지금 우리가 내 몸뚱이가 있고 내가 경계에 따라서 온갖 마음을 다 쓰고 일어났다 꺼졌다 또 몸뚱이도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쓰고 또 내가 내 바깥에 산하대지가 다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맞으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꾼다. 그래서 그 모습에 끄달려서 그 모습놀이를 계속해. 모습에 끄달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모습놀이를 하면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계속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이 헛것인 줄 알고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면 꿈을 깨는 순간입니다. 꿈을 깨는 순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습에 딱 머물지 않는 순간이 꿈을 깨는 순간입니다. 꿈을 깨는 순간인데 또 모습에 탁 끄달려 버리죠. 깨다가 그냥 또 잠을 자죠. 깨다가 또 잠을 자죠.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러면 어째서 이걸 헛것이라고 하느냐? 이러한 눈으로 보고 육근으로 보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그 상대되는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다음 생각거리들, 법진 이런 것들이 왜 헛것이라고 하지? 이유가 뭐지?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이 모습이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왔나? 우리의 절대성 자리에서 왔거든요.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왔어요. 본성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왔는데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헛것이라요. 실상이 내가 내 바깥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거 지금 코드 맞추기에도 써놨는데, 자, 나는 빨간 장미를 봐요. 지금 빨간 장미를 딱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나는 그 빨간 장미가 저 내 바깥에 실제로 빨간 장미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김체의 도반이 있어서 김체의 도반을 보는 줄 알았거든. 실제로 이러한 책상이 있어서 그 책상을 보는 줄 알았거든. 책상 김체의 도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빨간 장미로 하죠. 빨간 장미를 나는 바깥에 빨간 장미가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록생명인 내 동생은 빨간 장미를 못 봐. 해가 있을 때는 빨강하고 초록이 막 엉켜 있을 때는 빨강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걔는 뭘로 본다고요? 검은색으로 본다는 겁니다. 걔는 검은색으로 봐.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는 또 다르게 본다.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면 과연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 실제로 내 바깥에 존재를 하나? 이것이 문제죠. 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빨간 장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 장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보는 이러한 자기의 인연과 조건 따라 전부 다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치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비슷하게 봅니다. 인연과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시명을 거울에 내가 비친 것을 보듯이 비슷하게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동분망견이라고 합니다. 동분, 같은 업길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같은 업길이 모여서 보는 허망한, 말하자면 견해를 허망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같은 업길이는 허망하게 같이 봐. 다른 업을 가진 또 생명체는 그 종류는 또 다르게 봐. 그러면은 빨간 장미가 실제로 빨간색이 바깥에 있어서 내가 그 빨강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일심행의 이 모습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일심행이 이런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지원이가 물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양자물리학 이런 걸 하면은 지금 이러한 우리의 법문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는 관찰자에 따라서 파동과 나타나는 무늬가 다르게 보이죠. 입자를 쏘았는데 파동과 하나는 막대기로 나오면 하나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타난다는 것이 왜 그러나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유의법을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뭘로 보라고 했죠? 여몽,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이슬과 같이 보고 환으로 보고 번개와 같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대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환으로 본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환으로 본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환으로 듣는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다른 귀는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는 이 소리가 들려. 그런데 다른 귀에는 이 소리가 안 들려.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런데 다른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 걔는 굉장히 청각이 예민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헛것이라는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다.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자기의 업식대로 보는 망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헛것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쭉 하다가 나중에 능음경을 공부를 하면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능음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쭉 이렇게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는 이런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들이 실제로 물질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꽃과 같이 보는 것이다. 그걸 네 업력으로 허공꽃과 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의 본성에서 와.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오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업식으로 본다. 업력대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 일체의 모습을.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업식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 또 만법유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진짜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모습에 끌려서 모습에 끄달려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자기가 딱 사실대로 보기 시작을 한다. 사실대로. 그걸 딱 보기를 시작하면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또 이야기는 그냥 뭐 평범한 얘기고 누구나 이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니? 깨어나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슨 종교죠?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이 꿈인 줄 깨닫는 거죠. 꿈인 줄 아는 거죠. 꿈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나의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내가 꿈인 줄 모르고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니까 본성자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여여하지만 본성자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색성양미촉법, 또 안식이식, 육식을 뭘로 본다? 자꾸 헛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헛것으로 보는 것이 뭐다? 사실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자꾸 그것을 보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품은 나의 본래의 본성자리는 그대로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그러면 소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김영주 도반님, 소가 수레를 끄는데 소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을 때려야 됩니다. 소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뭘 때려요? 수레를 맨날 때려요. 수레를 맨날 때리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는 뭐를 말을 하죠? 김영주 도반님, 소는 뭐를 말하죠? 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까? 망심. 잘 자,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김치현 도반님은요? 저는 소는 법신인 것 같고 수레는 망심인 것 같습니다. 소는 법신이죠. 소는 법신을 말을 하고, 그 다음 수레는 모습을 말을 하죠. 망심이 됐든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신 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속 모습놀이를 하면 안 되겠죠. 모습놀이를 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나의 본성자리, 나의 법신자리를 계속 드러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신자리를 드러낸다고 하니까 법신자리가 없다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죠. 법신자리는 늘 변하지 않는다.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미할 때도 법신자리는 그대로 청정하고 내가 깨달아도 더 많이 보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소를 때리는 거죠. 소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 그러니까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본성. 부처님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약견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을 비상 아닌 상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열애가 우리 법신이죠. 열애를 본다. 이렇게도 하고 야기새끼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이 몸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그 사람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까 나를 못 볼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금방 또 얘기했다시피 일체의 모든 유의법을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또 번개와 같이 보고 환으로 보라.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경에도 구구절절 모든 경전에 구구절절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바로 네 본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다. 본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를 해서 적용하고 깨달아서 본성을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뭐다? 무유정법이에요. 일체만법은 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일체법은 정한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저녁까지 이렇게 지금 지내오셨는데 경계에 따라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했죠. 경계에 따라서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육근에 따라서 육진경계를 보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무수 생각을 많이 했어. 경계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경계에 따라서 했는데 이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무수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저기 오창호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무수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분별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분별심? 망심이 분별심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망심이 분별심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저의 인연과 조건에 대한 그 업식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인연과 조건에 업식으로 오지요. 업식으로 오는데 그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원 바탕. 이러한 무수 망심이 일어나는 원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마음, 막 수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제가 저기 박대엄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일대성 자리나 법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으로 할 때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마음으로 대답해야 진심에서. 돼요. 한 마음. 예, 진심이죠. 한 마음에서 오죠. 한 마음. 이 진심, 일심을 다른 말로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보림서는 버전으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이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망심이 어디서 왔느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뭐죠? 변하는 마음이죠. 변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한다. 일심이라고도 한다. 종을 땡 쳤어요. 그죠? 종을 땡 치면 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종 소리를 들어요. 종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자, 오창호 도반님, 종 소리를 누가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 없는 이 자리가 됐습니다. 네네. 자, 종소리가 사라졌어요. 종소리가 사라지면 또 없는 소리를 들어요. 없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지원이 없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있는 소리를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듣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법신자리가 자리를. 듣는, 법신이라고 네. 합니다. 법신자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성품자리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땡 종소리가 났어. 그럼 종소리를 다 들어, 여기서. 그죠?
종소리가 사라져. 사라져도 또 종소리를 들어. 없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있는 소리를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러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소리를 듣는 성품짜리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변하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짜리는 변하지 않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소리가 났을 때 듣는 거는 알겠어. 근데 종소리가 없을 때 왜 듣는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없을 때는 뭐죠? 없는 줄 아는 거죠. 소리가 없는 줄 알고 소리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는 줄 아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까 소를 때리는 겁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뭘 때린다? 소를 때려야 되죠. 소리를 때리면 안 되죠. 종소리를 때리면 안 되죠. 소를 때려야 수레를 끌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142쪽.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에휴 개꿈이네 이 정도로는 말하겠지만 아이고 그 꿈속에서 내가 그 100억을 어찌해야 될 건데 이 돈이 있으면 깨고 나서 이 돈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아유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거 막 개꿈이네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꿈인 줄 알면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가짜인 줄 아는 것은 왜 가짜인 줄 알죠? 김시현 도반님.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깨어나 봤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압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가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 마음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것이 변하지. 그래서 머물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머물지 않는 순간 그것이 실체를 잃어버리죠. 내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좋다 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좋다에 막 내가 휩쓸려가죠. 싫다 하면은 싫다에 막 휩쓸려가죠. 그러나 그것이 좋다 했다가 싫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싫다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변하는구나. 변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순간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은 그 실체를 잃어버려서 내가 좋다 싫다 해서 깨어나 버리죠.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붙잡게 되네.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붙잡아서 머물지 않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해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네.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연습을 해봐. 연습을 하면 연습하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죠. 연습하는 속에서 깨달음이 오죠. 실제로 깨달음이 오죠. 그거는 그 깨달음은 남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내 살림, 내 공부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건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책에도 많이 나오고 말을 해도 많이 또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뭔 줄 알아라, 꿈인 줄 알아라. 이러한 것이 모두 꿈인 줄 알아서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지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라.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꿈을 계속 꾸면서 이게 꿈이지 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깨어나면 그게 꿈인 줄 압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인 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생시꿈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지금 현재가 꾸는 꿈이 생시꿈입니다. 생시꿈인데 이 생시꿈을 어떻게 깨어날까요? 사실대로 봐야 되겠죠. 사실대로 보아야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꿈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꿈에서. 그래서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됩니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변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느껴야 된다. 직접 느끼려면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생시꿈 한번 읽어볼까요? 생시꿈 49세에 병환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 꿈은 제2의 꿈이라는 백공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 합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제 얘기인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981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28살 때입니다. 28살 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백봉 선생님께 법문을 들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는 말씀을,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씀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28살 때 49세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28살이었으니까 49세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9세는 너무나 청년이라, 나이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이니까 이제 당신도 이제 거의 가신다라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말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인생은 진짜 꿈이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뭐 돌아가신 뭐 직전에 계신 분이니까 진짜 꿈.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49세니까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계속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딱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가려고 보니까 자식들도 있고 뭐 내 재산도 있고 하지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한순간이죠. 49년을 살았지만 거기에 49년 사는 동안 무수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일. 그런데 그냥 한 생각이죠. 한순간이죠. 그 49년이란 세월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생시꿈이죠. 생시꿈. 그 다음에 잠잘 때의 꿈은 제2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꿈이라는 백봉 선생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제가 지금 72이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먹었죠. 제가 이제 손자들도 다 보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갈 나이가 됐죠. 앞으로 뭐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가셨지만 그 딸이 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그죠? 돌아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 합니다. 듯이죠.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어머니 몸은 사라졌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기억만 있는 거죠. 기억만 있다가 저도 이제 몸을 버리면 그 기억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습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면서 점점 생각이나 감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자꾸 하다가 보면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집니다. 뭐 변한다라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것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명료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명료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모습 공식도 다 내려놓게 되겠죠.
명료해지면, 자, 그 다음에, 헛것이다가 마음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둘 수 있고 저것도 놔둘 수 있어서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가짜구나, 판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원각경의 말씀을 소개하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판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판을 여이면 곧 갑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예. 요거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헛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개념이 되어 있냐면은, 허무하다,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허무하다라는 것은 무슨 실체가 있어. 무슨 어떤 모습이 실체가 있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본래 환이라, 본래 허망한 것이라. 본래 허망한 것이면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본래 허망한 것이니까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본래 환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하면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많이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만약에 어떤 것이 딱 하나 좋다 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딱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이 다른 마음은 못 쓰겠죠. 그런데 좋다라는 마음이 허망해, 헛것이라. 싫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있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없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헛것이니까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런 무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놔둘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원이 안 물어볼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허무한 생각도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응.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깐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처음에는 반드시 붙여서 해야 됩니다. 왜? 헛것이다라는 말이, 헛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났지? 이 말이거든요. 헛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났지? 인연과 조건으로 났다는 거. 헛것이다라는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거. 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무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붙여라. 처음에는. 왜 이걸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은 연기로 생겼구나, 연기로 일어났다, 연기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나중에는 점점 깨닫게 돼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눈으로 보는, 만약에 이제 이 노트북이다 이러면은 내 지금 눈에 노트북이 보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북이거든요. 물론
이게 많은, 이 노트북이 있기까지에는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만드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유통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노트북을 사야 되죠. 그런 많은 공정도 있지만, 그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죠. 이러한 공정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 노트북이 어떻게 보인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업식으로 보는 노트북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뭘로 한다? 그냥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뭘로 하게 된다? 열애적 연기로 하게 됩니다. 나의 성품 속에서 나의 업식으로 보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벌써 조금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구나, 환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원각경의 말씀을 소개하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각경에 지환정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정찰하는 이 구절은 불교 공부를 하는 최고의 공부방편입니다. 최고의 공부방편.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 곧 여인다. 환인 줄 알면 여이죠. 꿈인 줄 알면 그냥 헛것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압니다. 그게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그러니까 뭐다? 방편을 지을 것도 없어. 우리처럼 모습공식 한다, 새말게 한다, 좌선한다, 영불한다, 할 것도 없어.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그 헛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로또에 100억 당첨이 됐는데, 꿈에. 그 100억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왜? 가짜인 줄 아니까. 만약에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다 환인 줄 알아. 환인 줄 알면 달라붙겠나요? 가짜인 줄 알면 달라붙겠나요? 어쩌고 저쩌고 하겠나요? 내 몸뚱이도 환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 내가 쓰는 마음도 헛것인 줄 알아.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 하겠나요? 하지 않겠죠. 꿈속에 100억 로또 당첨된 거 100억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이 한 조그마한 것도 한 티끌도 생각하지 않듯이 내가 일체문법이 전부 환인 줄 알면 그냥 여여버립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야? 방편 지을 것이 없어. 환인 줄만 알아. 그럼 방편을 지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을 여의면, 헛것을 여의면 그냥 우리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 헛것만 여의면. 그대로 드러나서 어떻게 한다? 먼저 깨닫는다, 나중 깨닫는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점차가 없다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다, 나중 깨닫는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불교 공부의 최고의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용여전, 응정여시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유래. 또 약이 새겨나 나를 몸으로 보거나 새겨나 이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들으면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사도를 행하는 거다. 열에 못 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하고 지금 원각경에서 나오는 지환정리, 무작방편, 이환적각, 영무점차하고 딱 통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우리 모습 공식에서 모습은 헛것이다 하고 딱 통하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사실대로 행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왜 사실이 뭐냐는 거죠, 사실이. 일체만법이 좀 헛것이죠. 환이죠, 환. 환인 줄 알면 그대로 바로 환만 여이면 그대로 내 성품짜리라. 근데 누가 안 믿는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막 그냥 자기 말하자면 망신만 계속 내려놓고 자기가 그 경계에 따라서 계속 끄달리는 것만 계속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꾸 깨달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자리인데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깨달은 자리인데 깨달은 자리가 또 깨달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고요? 깨달으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환이죠. 헛것이죠. 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이라는 것은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 뭐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깨닫는다. 그것이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내 본성을 되밝힌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공식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